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것은 10절부터 14절까지지만 앞뒤를 함께 살피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죠.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을 보시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나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독특하게 1절 맨 앞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라의 삶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게 도드라지지 않았는데요, 23장 1절에 보니까 127년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장절을 나누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이건 누가 나눴냐면 나중에 후대에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성경의 장절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분들이 성경을 장절을 나누면서 지금 보면 성경신학적으로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장절이 있긴 하지만요, 거의 대부분은 이 장절을 끊을 때에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서 성경을 끊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3장의 시작이 사라의 죽음, 여성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린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소라 학파 시대 때도 남자를 존귀하게 보는 잘못된 세상이 굉장히 깊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절에서 사라의 삶을, 그리고 그녀가 127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첫 절로 삼았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주지해야 될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성경 전반에 한 사람의 생애, 특별히 여성의 생애를 수명을 기록한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 없고 학자들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7년을 살았다. 근데 이 여인의 죽음이라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린 좀 그렇죠. 아무리 좀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기업 총수들 중에서도 부정부패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도 죽자마자 한국 산업화에 역군의 역할을 했다, 뭐 이러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그 시멘트 공구리 치듯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걸까요? 공고하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사라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땅에 잘 살고 있다가 남편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말이 좋아 믿음의 길을 떠난 것이지만 유랑했습니다. 남편 나이 75세에 유랑을 떠난 여자의 심경이 어떨까요? 말 안 듣는 남편하고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힘들 판인데 그 남편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유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남편이 좀 믿을만하고 그래도 신실하든지, 이제 원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을 엄청 잘 벌든지 착하든지. 근데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이도 저도 없었던 우리 남자들의 위로입니다. 자신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이 남편을 따라간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 속이는 남편을 견뎌야 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불임의 고통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고사하고
스스로 자기의 존재감을 찾을 길이 없는 그 어려움과 힘듦을 살아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라의 죽음이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지요. 보니까요, 요즘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어르신이 마스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콜록콜록 하니까 옆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냥 뭐 째려보고 누가 또 얘기했겠죠. 빨리 마스크 쓰시라고, 아니면 소매로 이렇게 가리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경남 고성이라고요, 그 공룡 발자국 남아있는 그 동네 가서 집회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스크 쓴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이번에 우리 의료계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파력이 굉장히 세다. 근데 생각보다 치사율은 한국에서만 볼 때는 지금 치사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가 아무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심스럽긴 하죠. 중국은 저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보니까요, 중국이 이 감염률을 따지는 그 레벨 붙여주는 것이 있더라고. 미국 의학회에서 붙여주는데 지금 중국은 레벨 3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레벨 1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너무 체계를 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온통 지금 신경을 쓰는 게 어떤 걸까요? 감염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감염이라고 하는 말이 전염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주 비난했던 이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예전 성경에 보면요, 저는 연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연병이라고 하는 게 앞에 이제 두 자만 붙이면 옛날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하는 쌍욕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지땡 연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병이라고 하는 말을 존 오트버그라고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그 본문을 따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Contagious Christian. 이 contagious라고 하는 게 감염시키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만 지나가면 생긴 거는 별 볼 일 없이 생기고,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세력을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만 가면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뭐라고 보냐,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쁜 병균을 옮기는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게 있지만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퍼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이 이제 네가 밟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햇사람에게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사라의 죽음, 사라의 이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됐던 곳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햇사람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여기에 거류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그랬더니 햇사람이 아주 존귀대하죠. 내 주인이시여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가지시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돈을 주고 삼으로써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시작될 것을,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되는 그 장면이 될 것이고, 이 거래가 사람들이 후대에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작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작점이 사라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태어나고 죽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묘한 게 있어요. 죽음으로서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으니라 라고 1장은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모세가 죽으니라. 사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으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져야 될 것을,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은혜의 장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창세기 23장 4절에서 햇사람에게 자신을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했던 이 겸손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허락되어지기 시작하죠. 자, 마찬가지로요. 아브라함 혼자만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을 만한 종.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양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워워워 하나님 지금 제가 몸이 그런 상태가 안 되고 지금 살아도 지금 힘드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기업을 이을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밑에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점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아내가 집에 따라오겠다면 제일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딸이 째려보고 있을 때 진짜 무섭고요. 그래서 참 부담스러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이야 설교할 때 모습. 그 다음에 제가 뭐 어디 밑바닥을 쉽게 드러내겠습니까? 이쪽 영업계를 워낙 잘 알고 있고 아버지 때부터 목사를 했으니 아니 이쪽에서는 드러내야 될 것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을 선천적으로 우천적으로 학습된 사람이니까 가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집에만 가면 제가 가면을 벗고 아내한테 보여주는 참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람도 그랬을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지 않죠. 어떻게 보면 수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어디까지 본받아야 될지 옥상은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복잡다는. 성경은 한 사람을 영웅으로 히로우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힘든 게 어떤 거냐.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안 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그거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등잔빛이 어둡다고 어떤 분들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공동체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자기 조카애가 자기가 믿음이 별로 없던 애였는데 뭐 설교를 열심히 듣고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생겼노라고 얘기하다가 참 제 말로 하기가 참 정말 나쁘고런 얘기지만 아내가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제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강은도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역수입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가 하는 설교는 안 듣고 조카가 보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저보고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한 번씩 이렇게 너무 무시당하다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내가 그래도 참 어디 가면 이렇게 안 죽는 사람인데 여기 왔더니 이렇게 참 홀대를 당하는구나. 그것도 되게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근데 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너무 과대평가하면 그것도 사람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뭐 존경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금만 지나면 그 존경이 바뀌어가지고 돌팔매질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간은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많이 들었던 노래가 한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긴 그렇고 사실은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을 담은 곡인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곡이 있었는데 혹시 예전에 그 신가촌장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참 건전하고 밝은 노래를 만들었던 분인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술에 취하기도 하고 나중에 마약 중독자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인생을 포기할 뻔했는데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냥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고는 두 번 다시는 못할 줄 알았던 노래를 다시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곡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쉼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고 이번 주에 들었던 노래가 좋은 나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제지 회사가 아니고요.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 노래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어두웠던 그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고 환하게 인사할지도 몰라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 이해 안 된다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니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오히려 교회가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는 거 아닌가?
아니 저 사람 진짜 천국 가는 사람 맞나? 저도 이 노래를 딱 듣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딱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거다.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아픔을 주고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영원한 딱지를 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린 죄를 극복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이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때는 서로의 아픔들, 서로의 상처들, 서로가 남겼던 죄라고 하는 그 흔적들로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고 마치 지난 일들은 까맣게 잊고 지났던 것처럼 환하게 인사할지도 모른다는 그 노래를 듣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만나는 모습은 좌절의 모습도 아니고 살짝 업된 모습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때는 메이크업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기가 막힌 그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이자 또 한면에서는 야, 우리 주인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모신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서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참 존경하는 모습들, 동시에 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라고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후배 사역자들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은 가장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 반복된 실수를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건 룻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시어머니를 봐도 너무 믿음 없는 모습인 거예요. 아니, 교회 가면 할렐루야 아멘을 너무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시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청소했니?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여러분,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은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명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여기에서 이 아무것도가 무엇인지 전체 문맥을 살려서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되게 상처가 받았을 건데 나오미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원래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주신 시그널이었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될 집인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 싸들고 아들 2명, 마누라, 그리고 모든 살림을 챙겨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 2, 기론과 말론도 다 죽게 되죠. 여러분, 나름대로 살았던 분들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아주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내가 압구정에 살지 않았겠니? 내가 청담동에 빌딩이 몇 개 있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털이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 내가 옛날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다라고 하는 건 오늘이 안타깝다는 뜻이거든요. 오늘이 바쁘고 오늘이 즐거운 사람들은 그런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시점이 늘 과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나오면은 날마다 며느리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 희물거리한 죽 먹으며 사는 말이,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걸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2그릇을 그냥 완샷 하시면서 드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맨날 잘난 얘기만 하고, 그 얘기 한 번만 했겠습니까? 1000번, 10,000번 귀에 닦지 않도록 했을 텐데 아마 며느리 중에서 좀 화난 며느리 이렇게,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이제 아우 진짜, 아니 지금 죽도 못 먹고 지금 피골이 상접한데 날마다 앉아 스테이크 쓸었던 얘기 지금 해가지고 뭐 할 거냐고, 뭐 나는 미디움 레어가 아니면 안 먹었단다, 이런 말 할 때마다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후질근한 인생이었던 나오미의 삶 속에서도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며느리 룻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엘리에셀이 보면서 그 주인의 허물과 연약함과 반복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엘리에셀은 참 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지방의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는 종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종으로 살다 끝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사건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주인공이 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종으로 드러나지만 이 엘리에셀의 믿음의 고백은 과히 어마무시한 아브라함급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좀 신기해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 나이가 37이었거든요. 37에 치마폭에, 엄마의 치마폭에 탁 감싸 있었던 이 이삭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말고 내 고향 땅에서 그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이상한 거예요. 누굴 데려오라 그러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거리, 너 기억나지? 옛날 우리 집 그 사거리, 벽돌 빨간 집. 그 집에 아마 딸들이 괜찮을 거야. 그 집에 한 명을 데려와라든지, 아니면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삼촌이라고 불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촌 가실 때 저는 알죠. 딴 건 몰라도 몸매입니다. 전 진짜 딴 건 다 용서되는데 몸매입니다. 몸매. 그거 진짜 아니면 진짜 나 안 살 거야. 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얼굴이죠. 계속 봐야 되는데요. 힘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삼촌 아시죠? 제 스타일. 제가 늘 봤던 엄마가 엄마급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던 한 말도 없고 누구를 데려온 말도 없이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네 이러고 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나홀의 성에 가까이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하나님이시여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인의 우물가로 갈 건데 가서 한 여자아이가 나타나오면 지금 물 기르러 올 그 타이밍인데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하는데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할 땐 짐승한테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낙타가 먼 길을 왔잖아요. 470km를 이동했더라고요. 어떤 학자들 670km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차도 그 정도 되면 기름을 넣어야 되고, 낙타도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냥 쓸데없이 주인이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낙타가 죽을 판이죠. 목이 타 들어가는데, 사람들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낙타가 목이 마른 낙타인지 안 마른 낙타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베두인족들, 목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딱 보는 순간 낙타에게 물을 먹이면 그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던데 8리터에서 10리터를 먹는데요. 그러면 한 마리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0마리를 가져가는데 이게 물만 해도 엄청난 양이거든요. 우리야 물인심이 후하지만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 이 사막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기름보다 더 소중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텐데 이제 그 무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창세기를 연구를 하는데 이 장면이 참 묘한 장면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가 돼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남자가 절대 여자의 공간에 가지 않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곳은 여자의 공간으로 딱 중요한 거점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제가 여자의 공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죠. 요 비슷한 이 모티브가 반복됩니다. 모세가 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자가 되죠. 도망가는데 우물가에서 한 여자가요, 한 여성이 목자인데 다른 남성 목자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위험 속에 딱 처합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가 웬 놈이냐 이러고 나타나가지고 우물가에서 여자를 보호해주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그런 소설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되냐니까 모세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우물 사건은 항상 뭐로 귀결이 되냐니까 결혼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나에게 물 좀 다오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대화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냐?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받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혼인관계로 얘기를 하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상징적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장면이 뭐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처럼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누구지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연약한 누구라도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을 얘기해 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에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장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14절 마지막 부분에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알겠다고 얘기하면서 15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동지 상황이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딱 나오더니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한 처녀였는데 이 한 아이가 나오자마자 저기요 라고 말을 건 거예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그것도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저기요라고, 아 넣으세요 이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고 낙타도 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제가 짐승들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마음과 중심이 친절이 있고 겸손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급히 움직여주는 그런 민첩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상대방이 급할 때 함께 움직여주는 사람들.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더 푸른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조급하지만 상대방에게 말 못할 때가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런데 오늘도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달려오셔서 저희 이전할 공간 확인해 주시고 뭘 도울지를 생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제 전화를 드렸거든요. 도와주겠다는 분에게 목사님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마자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문자가 온 거예요. 내일 가도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급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도와주겠다는 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답변해 온 줄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친절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요즘 안 믿는 분들에게 욕을 들을까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사랑을 우리가 다 소유해버린 겁니다. 횡령입니다. 횡령. 하나님의 유통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다 가져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종착점이 자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았노라고, 내가 이걸 누렸노라고 얘기하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리브가가 설득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만나고.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이 동네 살았던 분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알지요. 그 사람 어디 갔다는데 어디 갔어요? 그분이 제주. 헐! 그래가지고 블라블라블라 얼마나 말이 길었겠냐고 보면서 막 간증하고. 그런데 막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 간증 집회를 한 겁니다. 헐! 이러거나 그런 일이. 그러고 막 사라가 죽었어. 언니가 죽었대! 이러고 막 사람들 울고 막 그 이뻤던 언니 이러고 오빠 옛날에 썸 탔잖아. 그 언니 막 쪽지 주고 했잖아. 이러고 막 시끄러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내가 참 예를 씁니다. 진짜.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냐. 그리고 울며 웃다가 이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요? 엘리에셀에게. 엘리에셀의 믿음이 어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리브가의 집안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이 하나님 역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 우리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난 진짜 믿음이 없어, 난 진짜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작은 믿음 하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했던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고 동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엘리에셀은 밥을 먹으러 초대하는 그 가정에 가서 식탁을 먼저 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는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이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뭐라고 예스, 노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이미 결정을 하고 온 가족들이 축복하지요. 그리고 이 라반,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 외삼촌, 이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 이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라의 뜻이 어떤 걸까요? 많은 자의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그게 그대로 개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뜻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엘리에셀은 창세기 24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소명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내가 진짜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묵묵히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현실에 매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미션을 살아냈던 사람. 성경은 엘리에셀을 종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누가 주인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누가 누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위대한 삶을 한 자락이라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속된 표현처럼 이 판을 돌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주의 부르심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인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종으로서의 삶들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격려를,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